안녕하세요. 저는 참된 행복 상과를 담당한 남인보 목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됨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아버지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은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남 자체가 사실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보혜사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란 옆에서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거룩의 영, 사랑의 영이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영이시기에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는 의미인 것이죠. 셋째로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깊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행동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넷째로 은사를 받게 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인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사는 단순히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은사는 공동 이익, 바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성령님이 그들을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나라, 어떤 인종, 어떤 배경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같은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이루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에 힘써야 됩니다. 첫째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첫 번째 사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셋째로 예배와 찬양의 삶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넷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목마른 자와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모습들인데요,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죠. 셋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넷째로 성경의 말씀들이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로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섯째로 은사를 받아 주님의 몸을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정말 풍성히 맺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을 맺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